이 절기 7개 절기 안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전 사역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게 봄절기는 무엇에 관한? 초림에 관한, 가을절기는 재림에 대한 절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팔절을 이어서 속죄일, 속죄일에 이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이 초막절 다음의 역사는 또 무엇으로 또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막절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을 해볼까요? 초막이나 장막, 이건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막이라는 말을 쓰게 된 동기는 그 뒤에 42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죠. 자, 초막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절기는 다 같은 날을 말한 건데 7월 15일을 이 똑같은 절기를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 똑같은 날인데 그것은 이제 그 의미 부여를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똑같은 날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 저렇게 강조했을 때는 저런 표현, 이렇게 쓰는 건데 초막절이라는 말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지요. 400년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의 곡절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 그랬죠. 안식, 여기 안식일 연결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암울한 세월이었겠어요. 그리고 돌아온 지금 이 자기의 본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한테 줄 거다 하고 약속한 이래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땅을 받았을 때의 그 어떤 감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감회를 기념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거다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첫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이제 애굽 종살이 끝냈어, 이제. 너희들 노예 생활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양을 잡아서, 무설주의 발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의 항복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있었다가는 우리가 떼몰살 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기로,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을, 그 양을 잡는 그 날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막 빠져나오는 걸 기념한 것이 무슨 절기냐면은 6월절 절기단 말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담아서 먼 훗날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그 의미의 역사적인 바탕은 출애굽에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는데 이 광야 40년 세월은 이제 그야말로 이 뜨돌이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뜨돌이단 말이에요. 사막은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 널따란 사막을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오늘
밤 이제 텐트를 쳐야 돼. 예? 그래가 몇 달 있다가 떠나자 그러면 또 텐트 싹 걷어야 돼. 그래가 또 개나리 봇짐을 메고 또 이사를 해야 돼. 그럼 또 있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이 자리다 하고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주면 또 거기도 또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40년 동안을 완전히 뜨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파트는 뜯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뜯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장막이다. 이게 장막, 천막, 텐트, 예? 이런 형태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우리 몽골의 유목민들 집들처럼 그건 그래도 꽤 튼튼하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1시간 내에 다 걷어야 돼. 또 이거 여기다 그러면 또 1시간 내에 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장막이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천막의 형태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 집이다 하고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우리가 이 세월을 보냈지 하면서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초막절이다.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말이나 장막이라는 말이나 이건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다 어디로 나가느냐 하니까 하이킹 가는 기분으로 짐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그 앞에 보면 이제 나뭇가지 이런 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생활하면서 야,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왔지.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해방 지나고 6.25 지나고 막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제 세월이 가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또 우리 민족의 애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초막 풀을 가지고 풀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이 생활을 상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6.25 행사하면 학생들을 어디다가 데려가야 될까요? 뭐 전쟁기념관이나 뭐 이런 데 데려가서 6.25를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8.15가 되면 8월 15일이 되면 또 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고생을 했는지 이런 걸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듯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 다시는 이런 종살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 수단으로 만든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 그러면 이건 느낌이 어때요? 초막 그러면 아 고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초막 그러면 아 광야 고생 떼약볕 죽었지 이러면서 초막을 생각을 하면은 아 그때 40년 동안의 유랑생활했던 그 시절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느슨했던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또 긴장하고 이렇게 애굽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일본 막 망언을 해쌌고 막 독도 도발을 하고 막 교과서에 막 저렇게 글을 싣고 이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때에 저 일본한테 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 장막절 절기라는 이 의미는 어떤 역사적 기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명칭이다. 이해되시겠죠? 역사적인. 그러니까 6월절도 예언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뭐예요? 출애굽이다 이거죠. 출애굽의 바탕을 둔 의미다.
그런 것처럼 역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같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역사적인 의미도 배우시고 그 역사성과 함께 예언적인 의미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막절 절기라는 의미의 방점은 역사적인 방랑생활을 끝낸 가나안 정착을 기념한 그런 절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수장절이라는 의미인데, 네, 수장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추수하여 저장한다. 우리 요새 말로 하자면 추수감사절. 여기 오순절은 뭐라 그랬죠? 맥추감사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의미의 유래는 당연하게 이제 또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이건 뭐예요? 자, 추수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다 끝내거든 이 말이에요. 끝내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추수에 따르는 그 실과를 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자, 요 방점은 어디에 대한 방점이냐 하면은 추수에 대한 방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7월일이라고 보니까 7월 달에 무슨 가을 추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유대인 달력인 거예요. 유대인 달력 6월절 요 절기에 대한 날짜는 다 유대인들이 쓰는 성력이라 그래. 성력. 성경 역사를 계산할 때 쓰는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력하고 또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하고 또 틀려요, 이게. 요새는 이 달력을 쓰지 않는데 단지 이제 성경적인 기념일을 찾을 때만 쓰는 달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새는 생활 속에서는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있는 달을 사실은 1월로 삼아라.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러면 우리 태양력을 잡을 때 차라리 기독교 세계 아니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세계였으니까 차라리 태양력을 잡을 때 이 6월절 있는 달을 1월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 버렸으면 그러면 뭐 달력 맞추고 다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6월절 지내면서 부활절 지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태양력은 따로 만들고 유대인 달력이 성력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지금 날짜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바꾸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6월절이나 부활절이 어디로 오느냐니까 3월 말이나 4월로 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양력, 음력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성력하고 우리 태양력하고는 한 석 달 정도가 차이 나다가 보니까 여기가 7월 15일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10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추수 때와 이렇게 맞물려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과 장막이라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다. 이게 이제 같은 날짜로 잡혀가지고 7월 15일로 해서 이 의미와 이 의미를 지금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신천지 같은 데를 이제 비판을 하자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수장절은 또 9월 24일로 지켜요. 같은 절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고 있어요. 나누어서.
우리로 치면 한가위는 8월 15일, 추석은 9월 15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아시겠죠? 역사적인 배경은 추수감사절, 또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맥추절 설명할 때, 오순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지 이제 보리 추수, 우리 가을 추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곡식만 가지고 방점을 두고 있지만, 맥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 당시에도 로마, 유럽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120명만이 예수님의 맥추의 결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120명만이 초림의 예수님의 농사 지은 결실이 120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의 열매는 전혀 보리 추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보리나 밀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절기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비유해서, 빗대어서 사실상은 예수님이 오시면 맺혀지게 될 이 열매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120명은 예수님의 맥추 농사의 결실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순절날에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의미는 갖다 버려버리고 쌀하고 보리하고 밀하고 이런 것 가지고 살가마니 가지고 단상에 쌓아놓고 추수감사 예배 드립시다. 맥추감사 예배 드립시다.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도시에 있으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뭘로 때워요? 이제 돈으로 때우는 거지. 하나님은 이 농사에다가 방점이 있는데 이 의미를 모르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육의 농사, 돈의 농사에다가 방점을 두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 입장에서는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전도를 몇 명 했냐를 강조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다가 방점을 두고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으니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물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물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나가도 돈, 교회 와도 돈, 이렇게 똑같아요. 물질 중심주의로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중시해도 우리는 사람을 중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도 돈, 사회도 돈, 다 돈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목사가 뭐 돈 욕심이 많아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의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성경 해석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군대를 안 가는 거야. 그 평생 병력 기피자로 정과자로서 평생 살아도 저거들은
그게 성경대로 산다고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멀쩡하게 지금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 이 타락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보는 눈을 바꿔버리면은 다 바뀌어버려요. 그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는지도 알겠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면죄부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그런 게 아니더라 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듯이 우리는 성경의 깃발을 가지고 야 추수감사 맥주감사 그런 게 아니더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깃발을 걸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이 의미만 이해된다면 추수감사절도 그러면 가을 추수가 아닌 거 아시겠죠? 가을 추수가 아닌 거 이제 대충 이제 눈치로 때려잡겠죠? 그래 대충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대충 때려잡다가 보면 건물 올릴 때 대충 자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자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수에 대한 개념은 이것도 역시 쌀이나 뭐 사과나 이런 배나 이런 곡식이 아니라 사람인 건 아시겠죠? 사람 추수다는 것은 아시겠는데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말 무슨 사? 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풀이가 연결되는가? 이제 이런 말도 좀 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 이렇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학, 이렇게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이 절기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절기들을 다 봐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부터 먼저 설명을 해봅시다. 요것도 이제 설명을 추수에 대한 또 방점의 예언적인 거, 초막에 대한 예언적인 방점 또 있겠죠? 자, 우선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맥추하고 오순절하고는 다른 것이 이제 가을이단 말이에요. 가을인데 이것을 연종 이렇게 돼. 연종. 심지어는 또 새말 이렇게까지. 출애굽기 3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연종, 새말 이런 표현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은 가을이 연종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가을이냐 하면은 말세가 가을인 거예요. 자, 마태 13장으로 다시 이제 훌쩍 뛰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 13장.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이 천국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 보면 제 밭에다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또 자라더라? 예, 가라지가 막 또 자라더라 그랬죠? 가라지가 막 자라더라. 누가 뿌렸느냐? 밤에 원수, 마귀가 뿌렸구나 그랬죠? 예수님은 무슨 씨만 뿌렸는데? 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저거 뽑다가는 잘못하면 알고까지 다치니까 그냥 냅둬라. 언제까지? 예,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마태 13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뭐라고요? 예,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다 사람인 거죠. 뭐예요?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에요? 씨예요? 옥수수 아닙니다. 그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가라지도 사람이고 좋은 씨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해. 단지 우리 여기 한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세상 자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도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거 뽑다가는 알고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예,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예?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누가 뿌렸는데? 왜? 마귀가 뿌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요. 추수 때는 뭐예요?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야, 이제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다 예수님은 해놓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세상 끝 추수 때는 가을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을이 아니라 세상 끝을 두고 정신적인 영적인 가을이라고 비유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되면은 들판에 있는 곡식을 걷어내 가지고 이제 고를 건 고르고 이제 키로 막 날릴 건 날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인 가을이 되고 세상 끝이 되면 이 말입니다. 똑같은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다는 감이 오지요? 네, 추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이제 딱 감이 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봅니다. 어떻게 가르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고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불 사르는 데다가 잘라버리고 알곡은 어디다가? 예, 곡간에다가 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럼 추수감사 예배는 언제 진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끝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거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자주 만드는 게 좋겠죠? 헌금을 한 번 더 크게 땡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절기가 없으면 그냥 일상 헌금하고만 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기가 있을 때는 해도 한 푼이라도 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것에 불과한 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들에서는.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예를 들면 뭐 세상 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라도 바르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면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에 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에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에 따라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공생애 3년 정도 반 지나면서 열심히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바다 위로 걷고 막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고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결과 120명을 농사 지어서 결실을 한 거예요. 시행하신 기적의 어떤 규모나 이거 크기에 비해서는 120명 많이 남은 거예요? 적게 남은 거예요? 예수님도 농사 잘 지으신 거예요? 못 지으신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죠.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농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나오면서 아침마다 만나주지요. 내추라기 보내주지요. 구름 기둥 보이지요. 불 기둥 보이지요.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살아도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대항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농사는 기적 체험했다고 이게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응?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뭐 병이 나았다고 너 안 될 일이 풀렸다고 돈이 좀 벌어졌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역사를 하셨지만 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모세는 또 뭐 더 큰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홍해 갈랐지 막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집어넣는 것은 이 영적인 농사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오순절 맥추절의 결실은 120명 했단 말이에요. 120명.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을 모을 때 이 알곡에 대한 이 추수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이 추수감사 예배를, 그러면 이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알곡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라지가 추수감사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예배는 알곡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알곡으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예배인 거예요. 진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자격은 사실상 이 초림 때 보면 120명 이외에는 추수감사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밖에서 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추수감사 예배를 밖에서 유대인들 저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지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다음에 이제 제가 금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막 그런 금식을 원한 게 아니었어.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신학교 다닐 때 금식 엄청 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어찌된 거야.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의미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1년 내에 들어가도 1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한 장로들도 많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이라면 추수감사를 할 수 있나요? 뭐 한 게 없는데 뭘로?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 딴에는 돈 바치고 봉사하고 막 성전 짓는다 그러면 그거 가서 막 몸으로 뛰어 봉사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 했냐니까 너희들이 부지런히 나한테 보이려고 성전에 부지런히 오르내리는데도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내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너희들 못 오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 말라기에서는 뭐래? 성전을 누가 문을 잠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종교의식이 이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에 넘치고 있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종교적인 현실이다. 그 모든 타락의 원인이 어디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이유들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수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상 끝이 됐다는 이야기지. 세상 끝이라는 말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보세요. 이제 이것도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7월 15일 수장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에 7월 10일 속죄일은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나팔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돼.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은 모르는 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알고 싶은 나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왜? 내가 지금 올바른 추수감사를 드릴 사람인지 아닌지 그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 때는, 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이 7월 15일 날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건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나팔절이 없어졌다면 초막절도 없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에 안 들어갔는데 나팔절이 6월절이 시작되어야 초실절과 오순절이 나오듯이 나팔절이 시작되어야 속죄일 초막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없이 여러분들 말세가 되었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소경 나무다리 꺾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함부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를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아는 체하고 떠들었지 알고 나면 겁이 나서 기도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용어가 하나님 뜻하고 맞는 용어인지 안 맞는 용어인지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우리하고 이제 만나서 성경 공부 좀 하고 나면 목사님 기도줄이 다 막혔어요. 막힌 게 아니고 원래부터 끊겨 있었어요, 이 사람아. 이제 그 끊겨 있었다는 사실을 느낀 거지. 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용어를 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용어를 다 배우시고 이 용어에 입각해서 하나님하고 샬라샬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 있다고요? 세상 끝에 있다. 그럼 세상 끝에 있을 일은 요한계시록의 설명이 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마지막 나팔절 계시록 11장에서 설명이 나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속죄일 아사셀 양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 나누어져 있었지요. 자, 그런 것들처럼 또 이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또 이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다음에 이 초막절 역사로 계시록의 역사도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다시 11장 15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5절부터가 이제 나팔절 역사가 시작되는 타임이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그 아이와 여자가 갈라지는 것이 속죄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과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양이 갈라지는 장이다. 그럼 속죄일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12장 사건이.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초막절, 수장절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1장 다음에 12장.
12장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 13장은 다른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14장 보세요. 14장 자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무슨 열매? 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열매? 예,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열매니까 뭐예요? 추수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모르고 그냥 뭐 14만 4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고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에 관한 숫자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숫자다 이거예요. 지금 뭐 길게 설명하면 또 한없이 길어지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조금 설명을 합시다. 이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아니다 이거야. 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처음 익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이 14만 4천은 어떤 숫자냐 하니까 제한된 숫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대에 입학 원서를 내서 정원이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돼? 원서 낸 사람은 다 합격시켜야 되는 거지. 정원이 제한이 있어야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열매들하고는 구별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사를 지어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주 일찍이 알맞게 잘 익은 게 비싸게 팔린다. 이 앞으로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많이 나올 사람들 중에서 어떤 때 가장 이런 시간에 요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요 14만 4천이라 했기 때문에 14만 4천인지 이게 뭐 실수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그건 오늘 설명 안 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숫자는 제한된 수다 이거예요. 제한된 수. 제한된 수니까 제한된 숫자가 작을수록 귀하겠죠. 만약에 서울대 입학을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보니까 신입생 숫자가 50만 명이야. 그러면 수능 치는 사람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숫자가 1000명이야. 이러면 더 귀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제한된 숫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은 첫 열매가 될래요? 다음 열매가 될래요? 될 바에는 처음 열매가 되는 게 좋겠지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20억이에요. 20억. 지금 현재 천주교 기독교를 다 합쳐서 20억 기독교인 인구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이 120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도 이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과 함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더라. 이래. 무슨 무리? 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더라. 이렇게 구별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무리와 처음 익은 열매는 완전히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그러면 쌀이다, 옥수수다.
예, 사람 농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나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우리 손자 대학 보내주세요. 이래. 우리 남편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런 기도하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에서 이 성경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이 나팔 소리 듣게 하시고 이 속죄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첫 열매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눈이 튀어나오지 않겠냐고요. 자, 뭘 소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것은 이제 열매라는 입장.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자는 구별해라.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 열매, 장자, 이제 돈으로 가면 이제 11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예요. 돈 아니에요. 11조가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장손 카듯이 이스라엘에도 장자, 집안의 장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열매인 거예요. 그 집안의 첫 열매야.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가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거란 말입니다. 돈으로 풀어버리니까 돈으로 가고 곡식으로 풀어버리니까 돈으로 가고 전부 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고쳐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미를 연결해서 무엇에다가 기결되어야 된다. 처음 익은 열매에다가 기결을 시켜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다. 자, 이 정도로 추수로 연결시킨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연결시킨 이 초막절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맛만 살짝 보이도록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열매는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 초막하고 이제 연결되는 예언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도 이 나팔절에서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12장으로,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왔잖아요. 14장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용어가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뭐가 열렸다고요? 네,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뭐가 열리는 거 이제? 네, 장막이지요. 여기 장막이야. 그러니까 정거장막은 뭘 말한 거냐 하면은 민수기 17장을 보시면은 7절 이하를 보시면 이 지성소를 정거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성소를. 민수기 17장 들으세요. 이거 뭐 마무리할 거니까.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정거장막이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뭐가 열린 거냐? 정거장막이 열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서 지금 추수 때 세상 끝에도 또다시 지성소가 열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계시록적인 초막절이고 계시록적인 장막절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장막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예, 첫 열매들이 들어가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처음 익은 열매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니까 정거장막의 성전이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 하면 이제 옳거니 이제 나왔네. 봐, 신천지 맞네. 신천지 이름이 뭐예요? 예,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 이래 돼 있거든. 그럼 신천지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너가 이 정거장막에 성경이 말한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거장막이 맞으면 그러면 7월 1일 나팔절은 어떻게 됐냐? 속죄일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해되시겠어요? 앞에 이거 하나도 없이 지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지금 오순절부터 나팔절하고 속죄일은 하나도 지금 신천지 안에서는 설명이 안 돼. 제가 확인을 안 해봤겠냐고요. 저도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 자체가 없어요. 설명 자체가.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 신천지라는 이 무리는 이 신천지는 또 계시록 21장이야. 새 하늘 새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15장하고 21장을 쥐가 다 땡겨 써버렸어.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지멋대로 땡겨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기 멋대로 쓰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안에서 지금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이 프로그램대로 계시록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 보셨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과 함께 우리의 생활이 이제 올바른 생활로 가야 되지. 집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혼하고 학교 때려치우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마태오 5장 18절에 율법은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이제 이런 의미들이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천하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들처럼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은 66권이 퍼즐처럼 쫙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조금 맛배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말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쪽에 이제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유튜브 동영상도 이해될 때까지 막 판에 새겨질 때까지 이걸 자꾸 반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이 그렇게 먹은 양식이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익어지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익어지려고 그러면 이걸 10번이든 20번이든 반복해서 들으면서 딱 마음에 체계를 잡아 첫 열매에서 만납시다.